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상황을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을 미혹하게 했던 그 일,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아픔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시작, 오늘 우리가 그 일부분을 조금 설교 시간에 볼 건데, 그 시작은 아픈 딸을 위하여 면죄부를 산 한 여인에게 이거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루터와 한 여인의 만남부터 우리가 이 영화의 내용을 볼 건데, 종교개혁이 주는 메시지를 요 짧은 한 3분여 되는 루터 영화의 일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Dr. Martin, I did this for Greta. Issued by the Archbishop of Mainz. Where did you get this? Jüteborg. I bought it in the church. It's just paper, Hannah. These words mean nothing. It's no good. You must put your trust in God's love. Save your money. Defeat Greta. Hmm? 'To Albert of Mainz, Father in Christ and most illustrious Prince, forgive me that I should dare to write to you. I make bold because it is my duty to serve you and to warn you of the crooked practices of those who claim to represent your grace.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the gospel. Forward this to Rome. Christians are to be taught that he who gives to the poor or lends to the needy does a better deed than he who buys indulgences. If the Pope can empty purgatory, why would he not do so out of love rather than for money? My God, who is this Martin Luther?
Terrible. Unforgiving. That's how I saw God. Punishing us in this life, committing us to purgatory after death, sentencing sinners to burn in hell for all eternity. But I was wrong. Those who see God as angry do not see him rightly, but look upon a curtain as if a dark storm cloud has been drawn across his face. If we truly believe that Christ is our Savior, then we have a God of love. And to see God in faith is to look upon his friendly heart. So when the devil throws your sins in your face and declares that you deserve death and hell, tell him this: I admit that I deserve death and hell. What of it? For I know one who suffered and made satisfaction in my behalf. His name is Jesus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의 설교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씌우고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날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이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현실의 벽이 높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벽을 뛰어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 있고 가짜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은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나름
가진 것들도 좀 있지요. 근데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엄마 앞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어머니는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 때 똥오줌 다 받으면서 우리를 그냥 키웠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앞에서 죄인일 때 싸우고 친구들과 거짓말하고 어머니를 속이는 죄인과 같았을 때도 다 아시면서 그냥 품어주셨잖아요. 원수 같을 때도 반항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원수 같을 때도 묵묵히 사랑해 주셨기에 은혜, 즉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아무리 늙고 꼬부라지고 힘없는 어머니라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목소리가 커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 성질이 나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누가 원수인 나를 살리려고 자식을 줍니까? 누가 원수인 나를 살리려고 자식이 죽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고백할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은혜를 모르니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10몇 년 만에 예전에 알던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이분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사업도 잘 하시던 분인데 병이 온 거예요. 파킨슨이라는 질병이 와서 거동도 불편하고 또 그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든 외부의 연락을 단절하고 사시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에서 바울의 갱그레아의 서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황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0몇 년 만에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분이 무슨 서원이 있는가 했더니 서원은 아니고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순서대로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파킨슨 걸린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몸에 나타나는 게 다양한데 이분은
상체를 좌우로 쉬지 않고 흔드세요. 그러니까 같이 걷는데도 이러고 걸으시니까 1분 정도 걸으면 척추가 어긋나니 아파서 앉아야 돼요. 커피 마시자고 있는데 계속 이러세요. 쉴 새 없이. 제가 멀미가 다 나더라고, 앞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계속 이러시면, 제가 이러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고? 와. 근데 이러시면서, 목사님, 제가 파킨슨으로 이러고 있는데 진짜 감사할 게 있어요, 이러시는 거. 그러니까 귀가 확 뜨이잖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쓸 예화가 생각이 딱 나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상체가 이렇게 병으로 흔들리니까요, 뱃살이 안 생겨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와 하고 웃어버렸어요. 진짜 대단한 분 아니에요. 파킨슨으로 장애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조크를 해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평생 장로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 말년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해도 될 뿐인데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산병원에 간대요, 검사 때문에. 그러면 그 병동에 가면 거의 이 파킨슨,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뇌출혈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 불편한 분들이래. 그럼 거기 앉아있는 분 옆에 쓱 가서 이러고 보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잡는데요. 근데 손을 잡고 이러시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계속 이러니까 아이고 걸렸구나 병에,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힘드시지요? 잘 견디세요. 나도 견뎌요.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러는 분을 보면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꺼낸대요. 뭔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 병이 걸려서 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면 그때 나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며 살아요. 선생님, 예수 믿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픔으로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아픔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이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하다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큰 수술만 5번 했는데 장로 직분 맡을 때까지 건강 잘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병으로 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고백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꼭 해야 될 일이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 아니잖아요. 뭐 던져주듯이 그냥 거기에 돈 얼마 넣어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를 적어보셔요. 어떤 분은요, 봉투에 지면이 부족해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편지지에 적어서 오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어떤 분은 10페이지를 적어. 처음에는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렇다. 10페이지. 너무 본심이 드러났나요? 어떤 분은요, 1월에 감사, 2월에 감사, 3월에 감사 이렇게 줘. 저는 추수감사 헌금은 봉투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좀 지나고 나서 다 꺼내서 일일이 읽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해요. 1년에 그거는 꼭 해요. 여러분, 다음 주 진정한 감사, 돈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하면 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서 중세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면 벌 받는다, 하면 벌 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니 뭐예요? 이거 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 앞에 길이 수십 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못할 일이 많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입으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예?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지요. 율법에 사로잡혔던 대표가 바울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율법 때문에. 근데 그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선포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짐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제물 됐으니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라. 율법을 끊으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얽매려는 끈을 끊고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 자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 감사, 자유,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으로 이 겸손과 감사와 자유를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 주님과 원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원수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시니 그가 너무 감사해서 일생 자원하여 사명자가 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은혜 입은 자입니다. 베드로, 죄인이죠. 스승을 부인하고 스승을 저주했던 자.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어떻게 해요?
생선 구워서 먹이며 다시 일으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에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평생 감사하며 자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영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 감사, 자유. 종교개혁 506주년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은혜를 소홀히 했습니다. 값싼 은혜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잊어버렸잖아요. 크고 세력을 자랑해버리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고 외치고 여러분 겸손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데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외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값싼 은혜에 취한 것, 감사를 성도들이 잊었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감사, 건강해야 감사, 길이 열려야 감사, 안 되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싸구려 은혜에 취한 겁니다. 신율법주의에 삽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은혜의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참 은혜에 온 몸을 담그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